며칠 전에요. 천안에 사는 어떤 여성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제 상담을 한 겁니다. 자기가 큰 며느리인데 집안의 제사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일로 형제 사이에 왕따가 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형제들 사이에 보면은 그 형제지간이 많으면은 형제들끼리 계하잖아요, 계. 돈 모아가지고 뭐 어디 뭐 여행을 가기 위해서 뭐 돈을 모으잖아요. 거기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형제지간에도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형제 사이도 완전히 왕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형제들과도 왕래를 다 끊고 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좋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이제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상담을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우리 자매님은 형제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고 만다 그랬어요. 그리고 형제들이 이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엄청난 반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신학자 마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예의 바른 강한 신념이었고, 예의 바른 사람은 강한 신념이었고,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은 예의가 없다는 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강한 신념을 지닌 그리스도인은 조용한 지하철에서 또는 역에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나 세상의 상식으로 볼 때는 예의가 없다. 반면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의는 바르지만은 강한 신념이 결여된 사람일 수 있다. 그렇게 못하니까.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신념은 있는데 예의가 없는가? 아니면은 예의는 있는데 신념이 없습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나는 신념이 있는데 예의가 없어. 나는 예의 있는데 신념이 없어. 강한 신념이 없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해.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는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신념도 있어야 됩니다. 또한 예의도 갖춰야 돼요.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을 교양 있게 표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념이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교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요 과거와 다릅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전달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친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면 과거로 돌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70년대 80년대 많은 교회에서 심령 부흥회를 하고 또 부흥회 한다고 얼마나 그때 자주 했습니까? 사람들이 노방전도 나갑니다. 전도 주고 기껏 노방전도를 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 주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늘 저녁에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습니다. 오십시오라고 얘기하고 붙잡고 막 하게도 사람들이 다 들어 죽었어요. 지금은 부흥회하는 교회들도 많이 없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시대가 그만큼 우리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소위 말해서 다문화 시대, 또 다원주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양성이 인정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의 문제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로 취급받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양성을 존중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종교가 다르면은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좀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제가 학생 때 보면요. 주로 학생들 또 청년들 교회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간증한 내용 보면은 부모님에게 핍박받는 내용. 부모님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성경책 불태웠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새 여러분 교회 나간다고 해서 부모님은 절에 다니고 자녀들이 교회 간다고 해서 집안에 성경책 불태우는 집안은 없을 겁니다. 바뀐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는 다름을 인정하는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름을 존중하는 시대가 됐던 거죠.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요. 일방적인 주입이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해서 혹시 통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쌍방간이 돼야 돼요. 쌍방간이 돼야 돼요. 의문과 질문을 받아주고 답해 주어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런 시대 속에서 과연 교양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예의가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신념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고 전해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의 의문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기 원합니다. 자, 먼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념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신념은요, 굳게 믿는 마음입니다. 사전적인 정의를 말하면 굳게 믿는 마음이 신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할 것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아멘? 이거 15절 보십시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자, 복음에 대한 신념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가지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주인으로 삼는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신념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신념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세주고 내 삶의 주인이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의 내 삶의 주인이다. 여러분, 아무리 다원주의 시대고요, 상대방의 종교를 존중해야 되는 시대라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이거는요, 누구에게는 변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일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신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아멘? 이것은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진실이지만은 그러나 받아들여야 되는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진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신념이 바로 이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여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이 복음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복음에 대한 신념입니다. 아멘. 고린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신념에는요, 교양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예의도 필요 없습니다. 양보가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요, 시대와 민족과 문화와 종교를 초월하는 절대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복음을 통한 거룩함입니다. 즉 변화예요. 하나는 복음에 대한 신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또 하나는 그 복음을 통한 거룩함, 즉 변화. 이거에 대한 신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저마다 변화를 꿈꾸면서 삽니다.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내 생각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변화된다라고 하는 게. 변화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만나야 변화됩니다.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만나야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야 변화되는데 잘 만나야 되는 거죠. 악인을 만나면은 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선인을 만나면 착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됩니다. 아멘. 예수님 만나면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이 변화되고 언어가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거룩해진다.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성품이 변한다는 겁니다. 성품이 변하면은 삶이 변합니다. 삶이 변하면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복음에 대한 신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한다. 거룩하게 된다. 여기에 대한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될 복음, 우리가 그들에게 신념을 가지고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기적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멀리 있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치유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기적입니다. 아멘. 변화된 내가 기적이에요. 이 자리에,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내가 기적이라니까요. 아멘. 헌금 드리면서 졸면서도 끝까지 설교를 듣는 내가 기적이에요. 아멘. 내가 기적이에요. 졸면서도 끝까지 듣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아멘.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복음에 대한 이와 같은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구원받고 인생이 변화된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신념을 가진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둘째, 교양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양은 곧 인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 참 교양 있는 사람이다. 참 교양이 있네. 품격이 있는데. 이런 말을 사용할 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야, 저 사람은 대학에서 교양 과목 학점을 A를 다 맞았어. 교양 공부를 많이 했구나. 저 사람 참 지식이 많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은 사람인 것 같아. 이런 의미로 우리가 저 사람을 교양 있는 사람이네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흔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에서 저 사람 참 교양 있는 사람이네, 교양을 좀 갖췄네 라고 말할 때 어떤 의미로 사용합니까? 예의 바르다, 공손하다, 인격적이다. 주로 태도와 관련해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잖아요? 태도와 관련해서 이 문자를 사용하는 것이지 지식이 많이 있다고 해서 저 사람 참 교양이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신념이라면요, 교양은 무엇이냐? 교양은 신념을 전하는 태도예요. 복음의 신념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복음의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가져야 될 교양 있는 태도가 무엇인가? 본문을 다시 볼까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자, 이게 온유와 두려움이라고 했죠?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답변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내가 확신하고 있는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말할 때 뭐를 갖추고 하라는 거예요?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의는요 말투나 몸가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가 항상 하잖아요. 말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투다 그랬어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을 말할 때의 태도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태도가 안 좋으면요 사실은 묻혀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묻혀버립니다. 여러분, 말투나 태도가 기분 나쁘면요 사람들은요 그 사실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내가 정성스럽게 아주 맛있는 갈비찜을 만들어 가지고는 그 갈비찜을요 더러운 그릇에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갈비찜이 맛있어도 더러운 그릇에 담아 나오는 갈비찜은요 안 먹습니다. 여러분 먹겠어요? 절대로 안 먹습니다. 갈비찜 때문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그릇 때문이에요. 그릇 때문에 갈비찜 먹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만이 구원받는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문제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변화되기 원하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라고 아무리 우리가 이 복음의 신념을 가지고 외쳐도 그 복음을 외치는 그 태도에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은 그 내용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태도를 보고 거부하는 거예요. 복음이 죽고 사는 영혼의 문제이고 진리의 문제라 해도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의 태도가 불량하고 예의 바르지 못하면 거부하는 거예요. 너나 잘 믿으세요. 나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래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같아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불신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하지. 그렇게 믿을 바에야 차라리 안 믿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난주 오후 설교 때 제가 이런 말 했잖아요. 우리가 안다고 하는 자부심, 옳다고 하는 자부심, 좋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누군가의 믿음을 무너지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교회를 떠나고 누군가는 신앙을 떠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자부심을 갖는 것은 좋지만 상대에 대한 예의도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가 믿고 있는 종교나 신념을 인정하고 받아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를 존중한다는 의미예요. 그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나와 다른 이론을 가지고 있고 나와 다른 종교를 갖고 있고 그가 우상 숭배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사람이고 구원받을 영혼이기 때문에 나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그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신념을 가지고 있는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소위 말하는 속된 말로 싸가지가 있어야 돼요. 싸가지. 여러분이 싸가지의 원래의 뜻은요, 사가지입니다. 사가지. 네 가지라는 뜻이에요. 이 사가지가 너무 세게 발라놓으니까 싸가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네 가지가 뭐냐면 인간이 가져야 될 네 가지의 도리를 말하는 겁니다. 인, 의, 예, 지를 말하는 거예요. 어질고, 의롭고, 예의 바르고, 지식을 갖춘 인, 의, 예, 지. 여러분, 이 네 가지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입니다. 그리고 기본 도리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한국 사람들의 정서,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기본 도리, 인, 의, 예, 지라고 하는 이것에 부족할 때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저 인간 싸가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을 할지라도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 싸가지가 없으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절대 믿지 않아요. 싸가지 있게 전하는 복음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데 싸가지가 없으면 안 믿는다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싸가지 없이 복음을 전하는 건 뭐냐? 그건 복음의 장애꾼이 되는 거예요. 손봉호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의 기독교는 주변으로 밀려난 종교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면요, 이 복음은 절대적인 진리고 복음은 배타적인 진리의 문제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이유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것이 모든 것도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배타적인 진리 때문에 이 기독교가 주변으로 밀려난 종교가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이 한국의 기독교가 주변으로 밀려난 종교가 되었는가 하면요,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에 대한 신념을 가진 그리스도의 태도의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도의 문제 때문에 주변으로 밀려난 종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복음 전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스스로도 위축되잖아요. 뉴스에 나오는 거 보세요. 뭐 이런저런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 전체에 비하면요,
아주 0.000%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어떤 그 교회의 일인데, 그 교회의 일이, 교회 문제가, 그 교회 장이 마치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방송을 통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몇몇 목사의 문제가 한국교회 전체 목사의 문제인 것처럼 나오고 있잖아요. 몇몇 사람들의 잘못된,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믿는 기독교인들의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방송을 통해서 나오고, 또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참 그럴 때는 복음 전해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문제를 삼는 것은요,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 때문에, 복음의 내용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그 태도 때문에 문제를 삼는 거예요.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신념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태도의 문제예요.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내 주변에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내가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과연 나의 태도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신념은 있는데 예의는 없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에 대한 신념을 가져야 된다고 했을 때 이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찾아보면요, 성령의 충만은요,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그럼 성령의 열매는 곧 뭐예요? 인격의 열매죠. 인격의 열매예요. 따라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불신자들에게 인격적인 태도를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플러신학교 리처드 마우어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천은 이 시대의 왜곡된 진리나 그릇된 지식 체계와 피를 흘리며 죽기까지 싸워야 한다. 그러나 이 체계를 따르는 사람들과 적대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크리스찬은 그들과 겸손하게 대화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신념과 사상체계에서 스스로 걸어나와 진리로 발걸음을 옮기게 해야 한다. 이게 뭐냐면요, 그들 스스로가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겸손하게 그들과 대화를 유지해 가야 된다. 관계를 유지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나 이름으로 상식과 교양이 상실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영영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예의가 필요한 거예요. 친절이 필요합니다.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말보다도 태도가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신념 못지않게 교양 있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아멘. 마음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모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간직한 희망에 대해서 그 일을 묻는 자에게는 언제나 부드럽고 공손하게 대답할 준비를 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본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신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복음에 대한 신념이 있잖아요. 아멘. 변하지 않는 복음의 신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대해 뭐예요? 그 복음의 신념을 어떻게? 교양 있게, 예의 바르게, 본문의 말씀처럼 온유와 두려움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기쁨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게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교양인 것입니다.